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이죠. 5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며 말씀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령의 은혜로 부음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마지막 절 18절은 뒤에 거는 좀 잘 안 될지라도 앞에 세 가지는 잘 하시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제일 짧아요. 몇 자지요? 6자. 6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8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중간에 7자예요. 7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아서 잘 외울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 기독교 안에서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무슨 항상 이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항상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기는요 뭐 그냥 시시각변 그냥 앞에 시간에는 기뻐했는데 뒤에 시간에는 못 기뻐하고 이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멘 하지 말아야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암송하는 말씀 중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말씀이고 또 귀중한 말씀이고 그렇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암송만 하고 또 마치 슬로건을 부르짖는 것처럼 그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애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애쓴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제 그 신명기까지 모세의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바톤을 이어져라,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요. 지도자로서 후계자가 되는데 사실 인간은 모두 그렇습니다만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내가 뭐 연륜이 있고 어떤 학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남보다 많이 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게 교만이 되고,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그를 농락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매우 위험스러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받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만 우리가 바라볼 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너는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치우치지 말고 그게 중심이 된 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어떻게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지켜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목은 앞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뒤에 말씀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를 못했다거나 그리스도인이 못됐거나 제자가 안 됐다면 우리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나도 저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원이 아니고 오산이요. 너무 썰렁했나? 오산이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밖에 있으면서 뭐 우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게 뭔가 착각이죠. 착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 뜻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저 뜻은 완벽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3가지.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중에 커지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참 요게 이제 문제지요. 그냥 기뻐할 수는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 때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이라고 앞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독교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 시험거리도 뭐예요?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그러냐?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항상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지, 어거지지. 하나님은 억지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는 누가 쓰냐면 우리가 써. 억지는 인간이 부리는 거예요. 막 그냥 어거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아닌 거를 그냥 억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늘이 조그만 것부터 꽤 큰 것까지 있잖아요. 예? 우리 아버님이 나름대로 이 바느질을 하시면서 하셨거든요. 본인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뭘 꿰매기도 하고 잘라버리고 다시 꼬매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늘 어서 보지도 못했어. 바늘이 조그만 것부터 바늘이 정말 이렇게 커. 굵기는 이렇지는 않지만 크기가 이래. 이런 바늘까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갖고 계시면서 그걸 조그만 거는 사용할 땐 조그만 걸, 큰 걸 사용할 때 큰 거는 뭐가 잘 부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바늘귀에다가 낚싯줄을 꼽든 끼든지 뭐든지 구멍이 커가지고 잘 들어가는 거지. 언제 한번 어디서 뭔 기념품을 나눠줬는데 이게 우리 실버 학교에서 인지 능력 검사할 때 그때 거기 세트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바늘귀에다가 실을 잘 꿰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바늘 조그만 데다 하려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도구에는 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그냥 그거를 바늘귀에다가 이 철사로 약간한 철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끼면은 그게 저쪽으로 나와요. 그럼 거기서 실 잡아다니면 바늘귀 낀 거야. 그거 보셨어요? 거기 안에 있어요 그게. 모르시면 저한테 가져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받고도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실제로 써먹어봐서 이거 가지고 실을 껴봤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가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늘귀.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실이 거기에 자꾸 바늘귀에 안 껴지니까 뭐라 하면 써먹지도 못할 놈 바늘을 뭐하러 만들었어 그래. 내 눈이 그렇고 내 이 손이 떨려가지고 안 되는 거지 왜 거기 안 들어가는 걸 만들어 놨겠어요.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내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쓸 수도 없는 걸 만들어 놨다 그런다니까. 다 써요. 다 쓰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다 얘기 길어졌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바울을 보자고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은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거를 그는 뭐라 그러냐면 유익한 근심이라고 말했어요. 무익한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익한 근심을 하면서 유익하지 않은 근심을 하고 살아요. 그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어떤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 그래요? 저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예? 아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게 뭐냐면 옥에 가서 갇히는 거고, 주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매 맞는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지요. 아니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건데 거기는 뭐라고 앞에 쓰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그랬어요. 이 주님이 누구예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제 붙어 나와요. 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주 안에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가 성도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내 기분에 아니면 내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환경과 기분의 좌우, 내 감정의 좌우가 돼요. 그래서 너무 그 인격의 3요소가 되는 지정의, 두 번째 정,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게 너무나도 앞서 있는 사람, 그것이 지적인 거나 의적인 요소를 누르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복이 심해요. 감정적인 게 많이 앞서 있는 사람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민감성도 있고 또 감정이 풍부하면은 대단한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조금 문제가 안 좋아되면 그 감정적인 데 치우치는 사람은 완전히 곤두박질해 버려요. 그래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요소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격자다운 인격을 갖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 보면 이 3요소가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정말 짝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훌륭한데 어떤 거는 뒤떨어지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서 혹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든 또 우리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때든지 이런 때 보면은 그들이 뭐 환경이 좋았던 거 아무것도 없어. 아주 나빴어. 열악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신앙적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갔다는 거죠. 예. 내 안에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때로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이 임박해 와도 기뻐했어요. 놀라운 거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때인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그때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데 대하여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취할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보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엔도르핀이죠. 엔도르핀. 이게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내 어떤 육체적인 그 조건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감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엔도르핀이 어디에서? 감정에서 생겨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냐면 기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요 기분, 엔도르핀이 언제 생기냐? 기분이 아주 업될 때, 너무너무 좋을 때, 예? 기분이 너무 좋아. 바로 그럴 때 요 엔도르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생기는. 근데 이 엔도르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력. 또 다른 말로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르게 세균에 바이러스에 잘 감염이 돼요. 예. 우리가 또 하나 저기 나갔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면역력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떨어져 약해지면 그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뭐 식사 문제라든지 운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 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면역력, 저항력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엔도르핀이 이런 힘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갖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컨디션이라고도 하잖아요. 컨디션이 어때요?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그러면 안 좋아요. 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예. 근데 이 엔도르핀하고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감정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마음 아주 슬픔이 많이 지배해요. 슬픔. 그냥 뭐
어떤 슬픈 일을 만나서 슬픔을 갖는 것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 슬픔을 갖게 되면 이 슬픔이 뭐예요? 우울감을 가져와요. 예? 우울하게 만들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예? 아니면 분노를 일으키고, 이 슬픔이 이런 것들이, 이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인병이 있죠. 이 성인병들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성인병들은 뭐 심장병, 고혈압, 노화촉진, 노이로제, 관절염, 편두통 뭐 이런 거라고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을 가지고 살면은 이게 의학적인,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면은 의학적인 견해로 볼 때에도 이 엔도르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기뻐합시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여러분, 그럼 우리 왜 주님 안에서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예. 선택받았어요,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데 대한 인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지가 있어야 돼. 저는 지금 너무 많이 더워져가지고 보일러는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제가 보일러 틀어놨어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졌다고 하는 데에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소명이 따라요. 소명.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부르셔요.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지금 다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예? 불러냄을 받았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은 구속이 따라와요. 구속이 뭐예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죄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죄를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소명되어지고, 소명된 자는 구속되어지고, 구속된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은 영생을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난 주일날도 이웃 초청을 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조직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뭐예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잠을 자다가도 뭔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도 전환을 해. 이 모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면 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래, 세상에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선택됐어.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잖아. 나를 구속해 주셨잖아. 내 죄 다 사죄해 주셨잖아.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 아니 이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뭐가 해? 웃음이 나와. 너무 기뻐가지고 자다가도.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한참 은혜 받고 기쁠 때는 이거 가지고 밤에 저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냥 옷 입고 교회로 갔어요. 제가 그런 날도 있어요. 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그렇게 학생 때 청년 때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학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안 기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생각하면서도 기쁨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에이 그까짓 거 이러면은 큰일 난 거야. 그 영혼 큰일 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참으로 귀하신 분.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냐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료가 이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가 결부를 시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취업, 학업 이런 문제와 자꾸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자칫 기복적인 내용이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뒤에 범사에 감사해서 더 이제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미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거. 주님 안에서 예? 그러면 또 이것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쉬어. 맨날 쉬는 분도 있겠지만 안 쉬는 분도 있는데 맨날 전주행으로 쉰다고 그러는 것 같이 말해서 미안하고요. 쉬고 있어.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중에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생활에서.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예요? 아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주 안에서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나에게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 하면서 그거는 이런 상황 중에 있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성령이 나한테서 항상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인지되어지를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져.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하겠어요. 예. 어떤 분이 머슴을 두고 있는데 이제 면장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이 아유 면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맨날 깨끗한 옷 입고 면회 가서 일 보시고 또 시간 되면 퇴근해서 오시고 그러면서 또 한 달을 봉급도 받으시고 그런다고 좋아가지고 그럼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논밭에 나가서 맨날 흙 속에 빠져갖고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럽겠지. 그래 그러면 그게 부럽냐? 부럽대. 그럼 나하고 한번 하루만 바꿔서 살아보자. 그 하루만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머슴이 면장이 되고 면장이신 주인이 논바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뭐 면장이 논바닥에 가서 일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면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이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으로서 이제 기한돼서 올라오는 거를 파악해가고 결제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알아야 뭘 하지. 그래서 나온 말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야. 뭘 알아야지. 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뭔 내용인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막 그냥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래야지. 마찬가지. 우리가 뭘 알아야지 되지.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호흡을 생각하셔.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예, 기도를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이 있어야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숨 안 쉽니다. 저기서 호흡은 숨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새 무슨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숨쉬기 운동한다고 그랬대요. 뭐 등산하고 아니면 걷기를 하고 아니면은 달리기를 하고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난 요새 숨쉬기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대. 예, 우리가 숨은 누구나 쉬는 거지요. 숨 안 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하도 코를 골고 자갖고 아내가 너무 시끄럽다고 가서 코를 꽉 집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숨 못 쉬니까 파파파파 하고서 그냥 깨났대잖아요. 숨 못 쉬게 하면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숨 쉬려고 발버둥을 치죠.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예. 호흡은 뭐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호흡하는 것은 생명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 호흡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은 멈추지를 않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호흡이 멈춰집니다.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코를 꼭 잡고서 그러면 그 다음에 코는 잡아. 그럼 나 입으로 숨쉬기.
근데 입으로 숨 쉴 거야. 그럼 입까지 틀어막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공기가 산소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 버려요. 그러면 왜 이래 나 죽으라고 왜 이래 아마 다 그러실 거야.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뭐 뇌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특별히 뇌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뇌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빨리 이게 산소가 되는데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네. 네, 즐겁습니다. 멈추지를 않는다. 생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 이게 관계예요, 관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계는 예를 들어 좋은 관계가 꼭 필요하죠.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이 좋은 관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 이 대화가 뭐냐면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인척 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이웃 관계에도 그렇고 좋은 관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요. 즉 소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나하고 관계를 하려면 너는 나하고 기도해야 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관계를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통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하게 되고,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뭘 주시려고 해도 내가 통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능력.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호흡을 잘하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능력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담대합니다. 예? 담대해지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항상 소망은 불릴듯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저 능력을 얻어서 담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파스라는 거예요. 물파스, 현대 파스,
뭐 파스가 있네. 그런 파스가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은 파스라고 그래요. 범사는 파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은 유카리스트 테오. 예, 유카리스 이게 감사. 예, 그런 내용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써요. 감사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항상 기쁨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매사의 생활을, 모든 생활을 살아가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극적 신앙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인들에게. 소극적인 신앙인들은 이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다 하셨잖아. 이게 다 긍정이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다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게 긍정이야. 이게 긍정이란. 아이고, 기도 암만 해봐도 잘 안 돼. 그래, 이건 안 되는가 봐.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이라는 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살게 되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이게 결론인데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그랬어요. 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와요. 거기 너희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이는 뭡니까? 저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뜻이 우선시되고 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도, 예,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예, 26장 그 39절하고 42절. 여기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첫 번 기도하실 때 그때 너무 고난스러운 십자가에 대한 고난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잔이라 그래요. 이 잔을 저한테서 지나가게 해줄 수 없나요? 그러나 거기에 이게 나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거기는 원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나는 항상 하나님 성부 아버지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의 뜻을 항상 행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또 요한복음 17장 4절, 여기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거기에도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도 항상 뭐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가시면서 거기에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지요? 그렇게 주님이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불법을 행하는, 불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찬송합니다.